하이드 소설을 이야기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한 번쯤은 다 읽어본 소설이고 또 우리에게는 지킬 박사와 하이드 이렇게 이 제목으로 익숙한 소설입니다. 근데 요즘은 워낙 그 의역을 하지 않고 직역으로 번역을 하면서 여기에 조금 다른 제목으로도 책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지킬 박사는 착하고 하이드 씨는 나쁜가? 원 제목이 이렇다고 합니다. 이 책의 내용을 보면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이 1886년에 발표한 작품입니다. 인간의 이중성을 대표한 작품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인간의 그 인격의 이중성을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작가가 있다면 이 소설이 어떤 모범적인 작품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긴 내용을 여러분들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이 지킬 박사와 하이드의 주제에 집중을 해본다면 인간의 본성이 선과 악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선이 이기느냐 아니면 악이 이기느냐 뭐 이러한 주제를 다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킬 박사는 명망 높고 또 학식이 있고 많은 사람이 인정하는 그런 인물이었고 또 약물을 통해서 변하게 되는 하이드는 악하고 또 인간 본성 깊숙이 드러나 있는 그러한 본성의 그런 악함을 드러내는 그러한 인물로 그려집니다. 그렇다면은 이 작품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 누구나에게는 그 악함과 또 선함이 동시에 같이 양존하는데 이 선과 악을 어떻게 통제를 할 수 있는가? 통제의 어떤 컨트롤 타워는 무엇이 될 수 있는가? 어떤 이러한 질문을 하는 책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는 신앙의 양면성은 없는가? 우리가 신앙인이지만 늘 신앙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정도를 걷기만 하는 것일까? 때로는 신앙과 믿음의 그 정도를 일탈하는 그러한 경험을 해보지는 않았는가? 또 그것을 원치 않지만 어느 순간에 어떤 상황에서 일탈해버린 신앙인 또 일탈해버린 그 믿음의 모양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혹 당혹스러운 경험은 하지 않았는가? 내가 어떻게 믿음의 제자리를 찾아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다시 서야 하는가? 이런 경험은 해보지 않았는가? 이렇게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런 질문 앞에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 희망교회 공동체 여러분들에게 오늘 함께 읽은 본문 4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질문 앞에 선 우리에게 어떤 답을 들려줄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과 갈등 속에 있는 우리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을까? 오늘 함께 읽은 4대 교회에 대한 소개는 1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소개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7영과 7별이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7별에 관해서는 이미 1장에서부터 2장에 이르기까지 7별이 7교회의 사자이고 또 7교회의 지도자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묵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특별히 4대 교회에 특별하게 특징적으로 또 혹은 다른 교회와 구별되게 나타나는 7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다른 교회와 구별되는 7영이라는 말씀을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 그렇다면은 이 소개를 통해서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부분, 영에 관한 부분을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건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당신의 소개를 하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4대 교회를 향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알고 있다.
그런데 너의 행위에 관해서 나는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한다 하고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살아있다고 하는 산자의 이름을 가졌으나 너는 죽은 자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먹먹합니다. 또 당황스럽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또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역설적인 대조가 되는 은유를 통해서 영적인 활력과 또는 영적인 활력에 반대되는 영적인 병약함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있는 이 4대 교회의 현재 지역은 터키의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르디스라고 영어로 표기를 하고 또 현지어인 터키어로는 살리힐이라고 부르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사데라는 이곳은, 그리고 또 현대 터키어로 살리힐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아주 굉장히 찬란한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기원전 1200년경에는 또 이곳을 다스리고 있었던 크로에수스라는 왕은 세계 역사상 처음으로 금과 은을 가지고 금과 은을 가지고 돈을 만들기도 한, 화폐를 주조하기도 한 그러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화려하고, 그리고 또 화려한 만큼 부유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화려함과 부유함과 동시에 짝처럼 나타나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한 번영과 그 번영이 가져오게 되는 부패와 또 낭비와 방탕의 그러한 생활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4대 지역은 최대 금 생산지로서의 누릴 만큼의 화려한 부를 누렸지만, 그리고 전설적인 부의 상징이 되는 장소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렇게 사치와 낭비와 또 방탕의 도시였다는 얘기가 전해집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이야기하는 이 4대 지역의 특성에 맞추어서 오늘 얘기하는 내가 살아있는 자의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와 같다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하고 또 번영하는 것 같고 또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으나 그 속 내부를 들여다보니 방탕하고 또 부패한 그러한 도시를 우리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4대 교회의 또 4대 지역의 유추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생활, 또 그리고 우리 희망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겉과 속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희망교회가 남들 보기에는 작아 보이고 또 약해 보이지만 그러나 건강한 교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은 예배자로 섰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그래서 세상 속에서는 구별된 자들 같지만 그 속 안을 들여다볼 때 하나님의 백성과 아닌 자와 다를 바가 없는 특별한 차이가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어떤 사람들이며 또 어떤 교회입니까? 오늘 우리는 4대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새로운 모습을 새롭게 정립하고, 또 우리 희망교회가 나아갈, 또 우리 희망교회를 향하여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다시 한번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1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 말씀을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또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출발을 해보려고 합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는 이 말씀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가 본문을 보는 것처럼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졌을 때 여러분들은 아마도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는 이 문장을 어쩌면 반대로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는 이 말의 반대말을 본문 4절에서 찾고 싶습니다. 4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다. 이 말로, 이 말씀으로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조금 복잡해 보입니까? 사실은 사대교회를 향한 1절의 말씀은 사실은 사대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4절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칭찬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절이 하나님이 사대교회를 향한 책망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4절은 칭찬이기 때문에 우리는 칭찬과 책망을 같이 연결해서 이해를 한다면 조금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사대교회에 향한 하나님의 칭찬이 되고 있는 4절로 함께 여러분들과 가보겠습니다. 4절의 내용을 보니까 다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4절의 앞부분을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에 관한 얘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제의적이고 또 도덕적이고 또 영적으로 정결한 자를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영적인 사람인 것, 또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 나를 보내신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신실한 자 혹은 의로운 자로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대교회에는 죽은 자처럼 살아있지만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무리도 있었지만 특별히 영적인 의로움을 늘 가슴속에 지키고 살아가는 그래서 영적인 의로움과 정결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 부류에 속합니까? 죽은 자처럼 혹은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으로 정결한 삶을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의로움을 나타내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영적으로 살아있지 못한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 같으나 죽은 자라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또 특별히 옷을 더럽히지 않은 정결한 자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우리는 어떻게 묵상을 해보아야 하는가? 깊이 생각을 하면서 저는 마태복음 19장을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부자 청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 부자 청년이 그의 나이를 가름할 수 없지만 청년이라는 의미에서 저 정도는 아닐 수 있죠. 여러분과 같은 그런 청년이 그러나 부자인 청년이 예수님을 향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말을 건넵니다. 선생님, 무슨 일을 하여야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그 질문을 하는 젊은이를 향해서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성서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계명을 지켜야 영원한 삶을 영생을 살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계명이요? 계명이라고 할 것 같으면 제 이름이 김계명입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저는 모든 계명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 계명에 대한 우리가 아주 간략하게 10계명으로 얘기할 수 있죠. 네,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않았죠.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얼핏 들었을 때 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빠르게 나열해 봉독해 드린 이 계명은 사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자연인도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지켜가는 계명입니다.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또 도둑질하지 않고 또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이 청년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제시한 계명은 이와 같았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제시에 그 부자 청년은 대답을 합니다. 내가 다 지켰습니다. 이 모든 것을 여지껏 하나도 빠짐없이 잘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청년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너에게 부족한 것, 너에게 결핍된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지금 내가 만약에 결핍된 부족한 것을 채워서 온전한 삶을 살고자 하느냐, 그 온전한 삶이 영생의 삶인데 그 삶을 살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한 가지 조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이웃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부자 청년은 어떻게 결정을 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그 부자 청년은 재물을 생각하니,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생각하니 그 길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떠나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물이 하나님과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영원한 생명의 삶을 차단시켜버리는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는 재물이 없으니까 하나님과 나를 차단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바리케이트는 없는 셈이네.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나를 차단하는 것은 이 청년인 경우에 재물이었지만 여러분들의 경우는 다른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늘처럼 높은 자존심, 그것이 될 수도 있고, 또 밑바닥에 떨어져 버리는 전혀 그 희미한 형체도 알아볼 수 없는 너무나 낮은 자존감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날마다 모든 삶의 원인을 남에게 돌리는,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 그 무책임하고 연약한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우리를 하나님과 차단시키는 그 무엇으로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면, 우리가 지배당하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산자라는 이름을 가졌으나 그러나 죽은 자와 같다는 그러한 사대교회를 향한 그 말씀이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있지만 이 청년이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몸으로 만난 청년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들었고 그분한테 가면 영생의 삶을 제시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찾아온 청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고 눈으로 보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걸 들었지만, 그러나 그분이 제시한 영원한 삶은 포기해버리는, 너무나 많은 재물을 가졌기 때문에 그분과 동행한 삶을 포기해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비단 이 청년에게만 향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차단시켜버리는 그것이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죽은 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그런 놀라운, 그런 위험한, 그런 안타까운 경고를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또 영적인 능력을, 그런 복음의 능력을 차단시켜버리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 이 사대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의 삶을 그렇게 돌이켜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속적인 그러한 권면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2절에서 보면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가, 말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깨워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라는 이 말씀은,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라는 이 부분을 영어로 좀 더 살펴보면 그 의미를 더 잘 파악할 수 있는데, 막 죽으려고 하는, 곧 죽을 것 같은, 그러나 죽지 않은, 아직 살아있는 그것을 일깨워서 그것을 굳건하게 지키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그렇게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지금 어쩌면 너희들의 신앙의 그 빛이 막 죽을 것과 같은 그 상황에 있는 것을 직시하고 그것을 강하게 하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이제 방향을 전환해서 네가 현재의 위치를 명확히 파악하고 그리고 방향을 전환해서 회개하며 그리고 그것을 굳건하게 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산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소중한 복음,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어느새 잃어버려, 그래서 마치 그게 이제 꺼져가 버릴 것과 같은 그런 상황에 있다면 그것을 직시하고 그것을 굳게 붙잡으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그리고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잃어버리고 의무와 책임과 많은 것들을 짐처럼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자유가 없는, 그저 의무와 책임으로만 느끼는, 그래서 너무나도 손에 큰 짐을 지고 있고 어깨에 너무나 큰 신앙의 의무를 지고 있고 머리에 가득한 그러한 믿음의 그런 짐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가슴 속에 기쁨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휘리릭 어디론가 날아가 버린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본질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유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고 한다는 말씀처럼 자유인데 우리는 머리에, 어깨에, 가슴에, 두 손에 너무나도 많은 신앙의 의무와 마치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안타깝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죽은 자처럼 영적인 놀라운 힘을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렇게 시들어버린 그러한 생명체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일깨우고 또 생각하고 돌이켜 회개한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창세기 25장의 이야기로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창세기 25장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실 창세기 35장. 35장은 야곱이 삶을 돌이키는 회개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굉장히 비극적인 상황에서 새로운 시작을 감행하는 야곱과 그의 가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야곱은 그의 가족과 함께한 모든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방 신상을 모두 버리고 몸을 깨끗이 하고 또 의복을 갈아입으라. 더럽혀진 의복을 갈아입고 이제 우리는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의 집 베델로 올라가자. 그것은 하나님이 내가 환난당할 때, 내가 고통당할 때 나를 만나주셨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셨던 그곳으로 올라가자.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을 섬기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새롭게 출발하자.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출발, 그것은 지금 가지고 있었던 이방 신상들을 다 버리고 또 새로운 의복을 갈아입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었던 그 베델로 올라가는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야곱이 말하는 것처럼 이방 신을 버리고 또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갈아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회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자로 어제도 살아있는 자였고 오늘도 살아있는 자이고 또 내일도 살아있는 자이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이방 신과 같은 것들을 버리고 새로운 의복으로 갈아입고 그리고 하나님이 있는 베델로 올라가는 그러한 사람의 삶,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방신을 버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과 차단시켜버리는 재물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차단시켜버리는 그런 원망을 버리고 그리고 낮아진 자존감을 버리고 그리고 하늘을 치실 것 같은 건강하지 못한 또 자존심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영적인 삶을 사는 자에게 약속하고 있는 약속이 5절에 이어집니다.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기는 자에게 약속된 약속은 무엇일까요? 날마다 이렇게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약속한 그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게 무엇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5절에서 본 것처럼 이기는 자에게는 정결한 흰옷을 입을 것이요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삶을 약속하고 있고 또 이어서 생명책에서 이름을 흐리지 않는다는 것의 의미는 그렇게 영생을 약속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지금 이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삶, 그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기는 삶, 생명 있는 삶, 살아있는 삶,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약속된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 약속을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